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4장에 이르기까지 넓게는 7가지 표적과 선언을 통한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27절에서 30절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관련한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이 기쁨과 영적 추수기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여인은 소외된 사람이에요. 삶의 의미도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없습니다. 아니, 자존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만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놓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며 쉽게 말하면 대인 기피증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니 왜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개 취급을 하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너는 내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그의 가슴 속에 넘쳐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는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를 와 보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이 수가성 여인, 그리고 사람들을 회피하며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은 사라지고 자존심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편해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그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가슴 속에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을 깨달았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주님을 한번 와 보라 라고 외치는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30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 오더라.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전하며 말합니다. 예수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들이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는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의아해 하던 제자들에게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의 양식은 제자들에게 영혼 구원 사역에 전력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영혼 추수의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주님의 말씀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는 말씀을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강한 도전을 불러일으키면서 의문을 낳기도 하고 마음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많은 자연의 결실들을 얻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삶이고 감사의 원리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34절을 보실까요? 오늘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에 관하여 설명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의 일 자체를 성취하는 일에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심과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셔야 할 아버지의 뜻이 그에게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시어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평안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만이 존재하지 않아요. 건강만이 존재하지 않아요. 형통만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신 후에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얻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실 때 그에게는 평안한 말이 있지 않았어요.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차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 바위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그 십자가를 칠 때 비로소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추수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당당하게 보람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며 나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정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론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최선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신 모습,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5가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배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세상 죄악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된 요소는 철저히 배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그는 마운의 하나를 감한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할 위기와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는 권장을 맡기도 했고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임종을 앞두고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에 대하여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데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지금 받는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감옥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의 하나를 감한 죽을 지경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모진매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고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서 감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세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고 견딜 수 있었으며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썼습니다. 누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개의치 않았어요.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언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여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나 교계에 대한 영향력과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삶임을 깨닫고 후회가 없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는 수확의 결실을 감사로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1년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게으른 삶을 살았는가, 나태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는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함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다가 주어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사십시오. 뜻깊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시간도 인생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35절을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추수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근데 앞뒤 문장이 맥이 맞지 않아요. 왜? 아직 추수 때는 몇 달이 남았다 그랬어요? 넉 달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밭에 널려있는 곡식들의 추수가 아니라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는 아주 특별한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영적 안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추수기는 아직도 넉 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뭇 영혼들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들녘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푸르습니다. 익을 힘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 지금 추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아직도 넉 달이나 많은데 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하고 의아해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연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한 여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내용과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연적인 추수기는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아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문 영혼들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곡식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몰려오는 이 때를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메시아를 보라,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몰려오는 그들을 바라보는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때예요. 이때는 감각적인 지각이 아닙니다. 영적 이해력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력을 경험이나 지적 탐구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것이므로 성경학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설교가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논리나 합리나 철학으로, 이성으로, 합리주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신 시간표에 맞춰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과 학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접하면 내가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셈을 해봅니다. 방법론을 구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미련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된다는 자신감이 내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뿌릴 것을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모두가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를 2절부터 쭉 열거해냈습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는가 하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서글퍼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인생의 때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혼들을 추수할 때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연약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수고하는 자도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수 때의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듯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 구원 얻은 사실을 증거하기만 하면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고자 달려나올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시급한 과제는 제쳐놓고 덜 중요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매달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하라는 명령하시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힘써야만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땀 흘려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모두가 같은 것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칭찬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잘 분별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당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이해하라고 하는 원문에서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값지 있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여시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값지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데 내가 왜 부족하니? 나는 미련한데요. 야, 내가 너를 돕겠다고 내가 곁에 있지 않냐? 항상 보혜사 파라콜레토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새 힘 주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언제든지 눈을 들어 밭을 보면서 부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셔야 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하심과 뜻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능력입니다. 값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부를 때 515장에서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명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비추리는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 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추수해야 할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일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할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열어 보라는 거예요. 절망만 보지 말고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어두움만 보지 말고 밝은 광명을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오늘 현실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들을 거두려 보내신 것과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작업해 두셨다는 겁니다. 모세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작업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아가는 길에도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신 사람들이 천하 만국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펼쳐지게 도와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흥이 중단되었다고 개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부흥에 대한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흥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에서는 물론입니다. 회교권에서도 불교권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과 오지의 부족들 속에서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나라나 민족이나 종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에 대한 기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성경에서 삭제되지 않은 한 부흥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영혼 추수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흥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속에서 속삭이기 때문이며 여러분 소망을 빼앗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멈추어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계속되는 한 부흥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하여 굶주려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목말라 애타게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이해력과 능력을 가지도록 요구하시잖아요. 우리의 감각적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알고 또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하려면 영적인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며 마지막 부탁한 것이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성도들이 왜 영혼 추수하는 자로서의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영적 능력,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일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거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탁합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길이시며 진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자아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자아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가는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확신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부족한 자는 채워서, 무지한 자는 지혜롭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 추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영혼 구원 추수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성실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연의 결과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면 다음 주일은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분별하여 드리는 영적 추수의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